자,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뭐예요? 수를 세는 거죠. 수를 계수하는 거죠. 몇 명인가? 예. 다윗의 시대에는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친 내용을 기록하고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39년 동안 그들은 계속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해야 되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같은 건 순서대로 되지 않고 신약도 순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모세오경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치는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40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성경이 새 거다 보니까 잘 펴지지 않네요. 40장 1절부터 40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수기 1장을 좀 볼까요?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얼마의 갭이 있나요? 예? 자, 첫째 달 초하루고 여긴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한 달이죠. 그럼 레위기는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레위기 전장은 한 달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33절부터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의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죠? 마치고,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을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상황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1장 1절에서도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결국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레위기 27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27장 34절 마지막 절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달 동안에 그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어떤 절기를 지내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시내 광야 회막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회막 치는 모든 법 규격대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예.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 계파별로, 그 지파별로 종족의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건장한 장정들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각 가문마다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집 계수한 그 지파 그들을 이제 인솔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죠. 르우벤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12지파가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에선 둘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로 나누어지고요.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그 조상들과 지휘관을 세워서 그 종족들의 우두머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지명된 사람들, 그 두령으로 지명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18절에 보면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읍니다.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 이름으로 자기 계통별로 신고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합니다.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그 계수된 남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입니다. 장자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본 건 르벤은 그가 정말 영특하고 초광이 정말 특실하고 특별한 재능도 있고, 그렇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어떤 원리는 똑같아요.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이라고 호칭이 되는데, 일단 그 종족들을 계수할 때는 항상 그 장자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사람은 그 명세대로 계수하였는데 46,5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 르벤의 이제 형제죠.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중에 싸움에 나갈 사람들은 59,300명이었고요. 갓 아들에게서 나온 자들은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보십시다. 26절 보면 유다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명수를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았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어요.
좀 흥미롭지 않은가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유다가 아들 셋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들이 그 범죄하고 그래서 거기에 다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그 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예. 유다의 지파에 74,600명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지파거든요. 이 지파에서. 예. 이사갈의 지파는 54,000명이었고요. 스볼론의 지파는 57,400명이고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45,500명이고요.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는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은 35,400명이었고, 이제 단의 아들은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지파에서 난 남자의 숫자는 41,500명이었고요. 납달리는 53,400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합해서 몇 명이었냐?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다. 자, 20세 이상 건장한 남자,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이 숫자였으면 전체는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때는 다 결혼해서 자식도 있을 수 있고요.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엄청난 숫자죠. 자, 4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않았다. 레위인은 별도로 했습니다. 왜?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맡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2장에서 보면 이제 진영을 짜는데 레위인은 그 진영 맨 가운데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성막을 관리하는 그 지파가 됐죠.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이렇게 특별하게 여호와의 기업을 맡을 레위인을 정하고 모든 성막에 관한 봉사는 레위인에게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을 칠 것이나, 그러니까 각자의 진영, 군대의 막은 전부 다 각 지파들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을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성전직이죠. 예. 그 성막을 지키는 것은 레위인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5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참 이대로 행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상에서 나타난 많은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율법이 반포됐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 그래서 참 그 민족이 지금까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식양과 그 방법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2장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조상의 가문의 기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깃발을 두었겠죠. 뭐, 그, 르우벤 지파의 깃발, 다윗, 그, 유다 지파의 깃발, 이렇게 세웠겠죠. 자, 이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동방해, 곧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군대에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계수된 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군할 때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인지를 지금 2장에서 언급을 하는 것인데, 지금 동방 해돋는 쪽, 동쪽에 해돋는 쪽이 기준이 된 거예요. 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이 한 조가 되는데 유다 지파의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방 오른쪽에 74,000명의 유다 군대가 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사갈, 밑에 이제 그 옆에 스불론, 이렇게 세 개의 군대가 일대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쪽으로 진을 칩니다. 2대대는 이제 남쪽으로 진을 치는데요. 9절에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대는 이 총계는 18만 6,400명이 되었습니다. 세 개 지파를 합해서 그렇게 된 거죠. 남쪽에는 루벤이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14절에 갓지파, 이렇게 해서 그의 루벤 진영에 속한에서 계수된 군인은 총계가 15만 1,450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2대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회막,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군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 중앙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각으로 둘러싸는데요. 1대대 있고 2대대 있고 그 중앙으로 이제 레위 지파 진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중앙에 행진하고, 서쪽에, 그들의 서쪽이니까 아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들 앞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서쪽이면 어떻게 되나? 남쪽 다음에 서쪽. 그렇죠. 아까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진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의 진영이 들어가고요. 이제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수가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군대 24절에 나오죠. 총계는 10만 8,100명. 그래서 그들을 3대대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이죠. 북쪽은 단 지파가 선두에 섰고요. 그리고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지파와 이제 또 납달리 지파, 이렇게 3개의 지파를 단지파의 소속으로 넣어서 이제 단지파 진영으로 이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파에 그 소속되어 있는 총계는 15만 7,600명이었습니다. 32절에 그 총계가 다시 언급되죠.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사방에 1대대, 2대대, 3대대, 그 다음에 4대대까지 두고 중앙에 레위 지파를 두고 진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장 열정적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국 갈보리 체프를 방문하게 되면 한국교회와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국교회는 가면 거의 다 여성들이 주관하고 여성들의 분포가 많습니다. 갈보리 체프는 남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갈보리 체프에서 안수받고 그 당시 왕래했을 때는 어느 교회를 가도 남자들이 많았고 남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청년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청년 예배가 점점 힘을 잃고, 그리고 모든 예배가 자꾸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죠. 수요 예배도 안 모이고, 초려 예배라는 것도 이제 의미 없이 돼버리고, 근데 꾸준히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많이 모이나 안 모이나 새벽 기도죠. 전 그것이 좀 이상해요. 그냥 차라리 새벽 성경 공부 시간 이렇게 정했으면 모르겠지만, 새벽 시간에 왜 그 바쁜 사람들, 이제 일터에 나갈 사람들을 모아서 새벽에 모아서 기도를 꼭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제가 많이 감사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청년들이 한두 명이라도 숫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는 개념, 물론 채플이라는 우리의 개념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수요 채플, 뭐 주일 채플 이렇게 하지만, 갈보리 채플이라는 것은 채플 자체가 교회고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 목적만을 가지고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모이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죠.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죠? 다 각자의 일이 있겠지만 이 저녁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죠? 저는 저희 교회에도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또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요일에도 성경 공부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공식적인 예배가 주일하고 수요일만 있지만 화요일이나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도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금요일 같은 때는 여성들의 모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그래서 그 여성분들의 어떤 성경 공부반이 또 특별하게 진행되고, 뭐 토요일은 이미 저희가 재개되면 교실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저녁마다 모인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죠. 저녁마다 모였잖아요. 그죠? 저녁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들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6장입니다. 6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 나옵니다. 나시린이 뭐죠?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나시린의 서원이죠.
네, 2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건 목사들의 직무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축도가 나온 겁니다. 예.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 중심이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께서 항상 내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기를. 근데 여러분들이 딴 데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겠어요? 축복할 얼굴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고 있어야지 심판하기 위해서 보는 얼굴이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항상 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